시편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시편은 150편까지 있지만 모든 시들은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내용이 시편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거나 감사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이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또 어려움에 처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기도가 처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 3편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3편부터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1편과 2편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편부터는 이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붙어 있다는 건, 표제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노래로 어떤 목적으로 불리어졌다라고 하는 그 시의 성격을 우리에게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의 제목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의 두 주인공은 사실 다윗과 압살롬,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다윗입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그 위대한 어린 장수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사울의 눈에서 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전전하며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승승장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눈을 피해 다윗은 끊임없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젊은 날의 그 긴 시간을 도망자의 삶으로, 도망자의 시간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10년의 생활을 뒤로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거의 전쟁의 신입니다. 솔로몬은 전쟁을 한 적이 없지만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이스라엘의 영토를 전쟁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다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에서 거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쟁에 능한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국경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다윗이 다 차지했지만 끊임없는 전쟁의 현장 속에 있다 보니까 결혼하여서 낳은 가정과 아들들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년에
아들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죽은 뒤에는 형제들과의 반란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바로 다윗의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오늘 다윗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내용이 시편 3편에 숨겨진 내용입니다. 그 사건이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가면서, 아니 도망가면서 오늘 시편의 3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압살롬과 그의 누이 동생이 다말인데 이 두 사람의 어머니는 마아가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는 그수랑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족입니다. 왕족 출신의 어머니가 공주였기 때문에 아마 다말과 압살롬도 굉장히 남다른 품위와 기품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왕자는, 내가 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왕자의 품위를 가지고 왕자의 말을 한다고. 근데 내가 거지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말이 거칠어지고 하는 행동과 태도도 왠지 좋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자세요? 거시기 하세요? 여러분, 압살롬의 어미는 공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말도 그렇고 하나뿐인 그의 아들 압살롬도 아마 굉장한 품위 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압살롬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런 자입니다, 압살롬이. 아마 외모가 저처럼 좀 출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웃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고, 안 웃는 분들은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다행히 안 웃는 분들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웃는 분들은 제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압살롬이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성정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위로 두 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이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아히노함에게 낳은 아들 암논이었습니다. 암논. 그리고 두 번째가 아비가일의 소생인 길르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둘째 형인 길르압은 어릴 적에 일찍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 계절 순위로 따지자면, 왕위 계승 순위로 따지면 암논이 첫 번째고 압살롬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남입니다. 이 장남이 꼭 문제야. 장남이. 에서도 그러고. 제가 둘째라서 꼭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닌데 장남이 문제예요. 장남이. 이 암논이 아주 다윗의 최악의 단점만 다 빼닮았습니다. 성격도 히데야 문제야처럼 아주 성격도 희한했습니다. 결국은 이 암논 때문에 이 시편 3편이 사실 쓰여지게 된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왕위 계절 순위 1인 암논이 앞서 말한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약간 좋아했습니다. 흑심을 품고 어느 날 꾀병을 통해서 그녀를 자기의 침실로 끌어들여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해결하면 좋겠는데 이 암논이 성격이 아주 개팍하고 문제아라 다말을 그냥 내어 쫓아 보내버렸습니다. 종들을 시켜가지고 아예 내쳐버렸습니다. 다말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압살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시간을 보고 기다렸는데 아버지 다윗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압살롬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고 오랜 시간 반역을 준비하여서 거사를 치르게 된 거죠. 물론 중간에 형 암논도 잔치에 초대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거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의 승리의 문턱에 있었지만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성경은 압살롬의 최후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3편은 바로 그 압살롬이 다윗을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윗은 자기의 수도, 자기의 성읍에서 쫓겨나가는 비루한 신사가 되어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급히 도망가는 그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급히 도망을 가면서 감람산으로 향할 때 머리를 풀어 헤쳐 얼굴을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전부도 다 데려가지 못하고 일부의 사람들만 데려가는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아들 압살롬의 칼날에 쫓겨 급히 도망치는 다윗이 놀랍게도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도망가는 그 와중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이 찬양의 시를 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는 그런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을 수 없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다윗이 많은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라고 3번씩이나 많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원수들 우리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과장법이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만 다윗의 마음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을 물리치기 위해 세웠던 그 계획이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13절에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계략에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 다윗의 편이 아닌 압살롬의 편을 들었기 시작한 거죠. 그것뿐입니까? 왕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갈 때 수많은 백성들이 비아냥거리고 저주를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므이 같은 사람이 바로 그 대표적 인물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해도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지금 아직 머리를 안 들었어. 지금 도망가는 와중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드시겠다고, 드실 것이라고 믿고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종료돼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군요. 우리 늘 이런 식의 기도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나의 머리를 드시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심을 이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칼날 앞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처절한 고난의 한가운데서 끝내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딛고 일어선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반대적으로 반역의 혁명에 실패했던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압살롬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저는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압살롬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는 거 말입니다. 첫 번째로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믿으며 사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를 믿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믿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 지혜를 믿었습니다. 그는 앞서 소개한 대로 외모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머리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모든 모반의 준비를 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사무엘하 15장 6장에 보면 재판을 청하러 왕 앞에 오는 사람들을 중간에 다 가로채가지고 자신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재판관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원래 그거 왕의 역할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왕자라는 이름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장자 암논에 의해서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치욕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누이 동생이 치욕을 당했는데 이때 오라비가 취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원한을 품고 칼로 다 죽여버리리라, 암논과 내 아버지 다윗을. 여러분, 보통 이 마음이 첫 번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첫 번째는 다말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의 남겨진 인생의 시간을 위해서 그의 마음이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그의 마음을 어떻게든 치유하는 사역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동생 다말을 자신의 집에 두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밑에 있었으니 그러냐, 너는 내 오라버니야.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맨 밑에 있는 구절,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게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상처 입어서 고통받고 있는 다말을 그냥 집안에 들여박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울며 그 모든 시간을 혼자 힘으로 감내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에, 자기 뜻을 이루기에 모든 것을 수단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2주 전부터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구치소에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영화 파파로티를 저도 2번이나 봤는데 그게 김호중 씨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라 제가 굉장히 감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2번이나 봤습니다. 인생에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그래서 더더욱 깊은 마음의 감동을 줬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국민 가수가 국민 범죄자로 찍혀버렸습니다. 그가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제일 첫 번째, 거짓말 때문입니다.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자기는 끊임없이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난 그 다음날 저 음주운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거짓말이 많은 그를 지지하고 응원했던 많은 팬들과 국민들을 상처 주게 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블랙박스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혹시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취소하면 엄청난 수수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부인하다가 끝내 치르고 인정하는 거짓말로 인해 그는 많은 사람들의 눈밖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수단화하다가 우리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떡합니까? 다윗은 어떠한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피난하는 와중 속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약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고통과 그 피난의 한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판단하고 가장 먼저 고민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아픔,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그래서 피난의 와중에 자기의 욕설을 퍼붓는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12절에 보면 시므이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옆에 있던 부하 장수들이 있잖아요. 왕이여,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하면서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렇죠? 얼마든지 다윗의 밑에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몇 사람쯤은 죽이는 것 애사도 아니죠. 특별히 왕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저 시므이를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베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부하 아비새의 말을 끊고 말합니다. 수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리하겠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켜서 저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에게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삼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오늘 다윗은 시편 3편을 통해서 대적자들이 눈앞에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현실 속에서도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담담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경험하는 그 역사를 오늘 다윗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로마서 8장, 요새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때 26절 28절의 말씀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심란할 때, 아픔으로 처절한 마음으로 상처 입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응답을 지나온 내 생애 시간을 뒤돌다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내가 기도한 것도 응답하시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때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신 그 흔적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걸 광야에서 체험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지금 이 피난의 와중 속에서, 이 도망가는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게 하실 분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에 우리가 처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내 안에 일하심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압살롬에게 없고 다윗에게 있는 것은 진실한 우정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익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의 책사였다가 압살롬에게 붙어서 압살롬의 책사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입니다. 원래 아히도벨은 다윗의 충직한 책사였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압살롬의 편에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적으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거의 반란의 90%가 눈앞에 성공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 아히도벨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다윗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어떤 식으로 선포합니까?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도록 계략을 짭니다. 아주 폐역한 비도덕적인 일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압살롬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왕의 후궁을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누가 손댈 수 있어요?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오직 왕만이 왕의 소유일 뿐이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그 다윗 왕의 후궁들을 범하도록 아비멜렉이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8절, 신명기 20장 21절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히멜렉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것을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 후세의 계략에 막혀 결국 자신의 책략이 반영되지 않자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아히도벨은 나에게 군사를 달라고 압살롬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야만 이 전쟁의 마지막 승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의 친구 후세가 나타나서 다윗은 용맹한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쫓아가다가 급습을 당할 염려가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당신을 지지하는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쳐야 된다. 사실은 다윗의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압살롬과 신하들이 아히도벨의 이야기의 책략을 무시하고 후세의 책략을 받아들이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죽음을 목매어 죽습니다. 아주 비겁한 것이죠. 만약 그가 진실한 우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든 압살롬을 설득하였을 것이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압살롬과 긴밀한 군신관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정권을 탈취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에 자신의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에게는 압살롬과 다르게 특별한 우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후세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가지고 피난을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제일 먼저 쫓아와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후세입니다.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며 찾아와 다윗에게 어떻게든 그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를 보고 네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너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성읍으로 돌아가 있어라 라고 말하죠. 그만큼 도망가는 와중 속에 한 사람이라도 내 편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후세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후세는 또 어떻습니까? 도망가는 다윗, 이제 그의 시대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말을 갈아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다 뒤집어 쓰고 엎드리면서 당신과 함께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후세였기에 결국 다윗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뿐입니까? 다윗이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러 왔습니다. 암몬 족속의 사람 소비, 노데발 사람 마깃,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사람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다윗 일행을 찾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윗은 한 번뿐인 전쟁만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군사도 얼마 안 되고 압살롬과의 최후의 일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장 지쳐있고 군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 다윗과 일행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의 전쟁은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루어질 때인데 전쟁의 결과에 따라 만약 다윗을 도운 것을 압살롬이 이기면 다윗을 도왔던 사실을 만약에 압살롬과 군사들이 알면 이들의 생명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 이들은 다윗을 돕기에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시장과 고난과 목마름을 돕기 위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윗을 도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 사람이 나오는데 소비는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의 아들 왕자입니다. 여러분, 나하스 얘기를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10장에 나와요. 다윗이 나하스라는 왕이 이방 나라의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자 조문사절단을 파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아마 소비는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왜 그러면 다윗이 조문단을 파송했을까요? 바로 사울의 눈을 피해 광야를 전전했을 때 이 나하스가 그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조문사절단을 파견했던 거예요. 아마 소비가 목격했을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구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지금 오늘은 내가 그러면 이제 다윗을 도와야 되겠다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마길은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부하들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바가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비보셋, 두 다리를 못 쓰는, 다리를 저는 자. 그때 왕이 묻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바로 노두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마길이 돌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려와라. 그가 죽을 때까지 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겠다. 후대한 거죠. 요나단의 우정도 있었지만 그 아들을 평생 동안 밥 먹게 하는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마길은 그것을 눈으로 본 거죠. 아, 저렇게 약속과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난의 와중 속에 있는 이 다윗을 기꺼이 마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도로 나온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바르실레 얘기가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나와요. 당시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을 다 포로로 삼았는데 그때 모압에 가장 어려움을 당한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압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길르앗의 족속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길르앗 족속의 어디예요? 은혜를 베푼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바르실레가 길르앗을 대표해서 다윗을 도우러 온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전에 행하였던 선한 일들이 부배랑이 되어서 지금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는 기회로 나타난 것이죠. 진실한 믿음의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이렇게 위기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의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위기에 빠졌을 때 기꺼이 내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믿음의 친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사소한 오해로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패이시며 산성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진리곡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헤어나오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